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다가 우리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무래도 좀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고난이나 전쟁이 그들의 앞에 닥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어내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바로 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기도는 내 호흡이에요. 주님은 내 호흡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 기도를 통해 호흡을 얻는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믿는 부모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기도 안 해서 숨 막혀 죽겠다고. 기도 못해서 안 되는 거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늘 붙잡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영적 1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그랬죠. 늘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늘 기도했죠. 늘 아슬아슬했는데 위대한 왕이 되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로 살아났어요. 기도로. 늘 아슬아슬했어요.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만 기억을 하고 가장 강대했고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했지만 사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은 늘
아슬아슬했어요. 늘 조마조마했어요. 살벌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대부분 다 절규이고 숨이 헐떡거리고 모든 게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광만을 바라보죠. 늘 성공만을 기억하죠. 근데 그 성공 속에 담겨져 있는 과정이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신앙의 과정이 필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쌓는 디딤돌이 필요한데, 호흡이 필요한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막힘이 있을 때,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내가 순장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기도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의 소리, 다른 청년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싸워 이길 때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17장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삶은 기도였어요. 물론 승리 이후에도 여러 가지 헐떡거림의 사건들이 나오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익혔던 예수님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행하셨지만 늘 그 힘을 어디로부터 얻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기도가 그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고 그가 위대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를 통해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감정이 늘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왕정시대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왕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잘 아세요. 열왕기 상하의 초반부까지는.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도 수십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쭉 있었고 남유다의 왕이 쭉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왕이 분열돼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잘 극복했던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영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 2, 3, 4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다말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남유다를 치러 군대를 집결하는 모습이에요.
군대가 집결하고 넘어오고 출발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죠. 두렵죠. 전쟁을 앞둔 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전에 여호사밧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19절 초반절에 보면 앞장과 좀 연관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백성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약간 심판의 도구, 대가인 이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군대를 집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군대가 오니까 많이 두려웠겠죠. 근데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사실 강대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석에 기록이 된 걸로 봤을 땐 116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만의 강대한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느냐가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싸울만 했는데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그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할 때도, 무언가가 잘 될 때도,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는 순간일 때도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나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순간에도 그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움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잘못은 저질렀지만 잘했던 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같이. 여호사밧 왕이 19장 1, 2절 뭐 이런 데서 죄를 많이 지었죠. 잘못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습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크리스천의 희망을 봅니다. 기도의 힘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임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순간에, 내가 무언가에 잘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에, 무언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그 순간에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모습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물과 많은 백을 가졌을지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이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느끼는 가장 많은 감정 중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끔 이렇게 고민할 때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왜 주셨을까? 왜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 일에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두려움 이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늘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들을 느낄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무너지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조치나 대응보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기도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자다. 근데 그 선포와 그 인정을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히 하나님과 맞서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근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를 느꼈어요.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되심에 되게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거나 또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인정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자매님들,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1번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이렇게 잘 못한다고 해서 쏴대지 마시고 잘 못해도 잘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변해요, 사람이. 칭찬도 고래를 움직인다고 하듯이 형제가 진짜 변해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그만큼 인정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자꾸 막 쏴 붙일 때는 막 하기 싫어. 잘하는 것도 하기가 싫은데 어쩔 때는 막 못하는 것도 막 잘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게 인정해 줄 때. 그래도 여보가 우리 집에 가장 아니야. 오빠 할 수 있어. 오빠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 할 때 막 못하는 것도 막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제가 볼 때 같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됨을 인정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땐 막 지갑 다 열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할 땐 저도 입 다물고 있어요.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제가 제 돈은 있지만 너 젤리 사줄 능력은 되지만 상황도 되지만 너가 나를 아버지로서 한번 인정을 해라, 이런 마음이 제게도 있더라고요. 인정해 주면 너무 좋고 인정 안 해주면 그래도 뭐 좋은데 하여튼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대충 치부해버리고 하나님께 간구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늘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도 다스리시며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의 조상과 늘 함께 하시며 원수를 쫓아주신 하나님. 싸움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잘 물리치시는 분.
세 번째,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아픔과 전염병과 재앙과 코로나와 위기 상황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땡깡만을 피우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여태까지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쫓아내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환난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능력의 힘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12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다음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사실 전쟁터와 같죠.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 전쟁 때 쉽게 이기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언제나 전쟁은 마음을 다지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기를 원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좀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정말 전쟁처럼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차피 영적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의 불씨를 꺼놔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불씨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앞으로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의 패배는 위기 이전의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고 낙심 가운데로 밀어 넘어뜨릴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며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재앙과 전염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이겨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